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저도 한 주간 잘 보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변개할 수 없다 였습니다.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변개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변개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행하며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변개하고자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신은 형제를 위한다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법에 걸렸습니다. 돈벌이 하려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우리 새끼 먹이 살리려고 열심히 뛰고 달렸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과태료가 범칙금이 100만 원이 날라왔습니다. 200만 원이 날라왔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장씩 5만 원짜리면 3, 5, 15, 150만 원입니다. 날라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사람이 열심히 있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하고 행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 좋은 사람들이 다 성공하게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게으르고 우리가 보기에 태만하고 그런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진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은 하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뛰고 달리고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은 지키지 않고. 그런데 어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개를 하고자 합니다. 바꾸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도 좋습니다. 다 알 수도 없고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향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뜻을 알면 작은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큰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살아서 존재만 해라. 살아서 존재만 해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야, 내가 가르쳐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가봐. 너희들 먹을 거 걱정 필요 없어. 잘 곳 걱정할 거 없다. 한번 나가봐. 제자들이 해봤습니다. 우와,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제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묵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형님이 달란트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그 인생을 깨뜨려 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좀 더 건강하게 해주고, 보다 더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보석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면 상대가 밥을 사줄까 안 사줄까? 안 사주면 짐승이지.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각각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습니다. 숨은 재능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개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다른 형제에게 선물하면 선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물을 여러분 것으로 꼭 움켜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이미 피와 살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계속 개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단점을 계속 개발시키고 있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부족을 계속해서 개발시키고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망에 이른다. 변개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와주세요. 우리 아니요, 보입니다. 어머니 옮겨주셔도 보입니다. 예배 때 얼굴을 뵙지 못하면 은혜가 가다가 가로막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재능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개발시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의와 불법을 쫓기 때문에 이 시대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끼 이놈들, 너희들은 왜 한반도에 태어나서 이놈들아 이스라엘 땅에 가서 내가 보낸 자의 옷자락을 만지고 뛰고 달리며 그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 이렇게 뭘 하시겠습니까? 네? 오히려 백성들이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를 힐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틀을 딱 짜놓으셨습니다. 틀. 바둑판이 있죠, 바둑판. 바둑판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틀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운명이라고 합니다. 숙명이라고 합니다.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열심히 뛰고 달리는 겁니다. 이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른손 가지고도 제대로 못하는데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자꾸 왜 뭐 하려고 합니까? 왼손을 가지고. 오른손 가지고도 탁구도 못 치는데 왼손 가지고 계속 탁구 연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해요.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잡이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왼손잡이는 왼손잡이 역할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도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도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목에 피가 나오도록 노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래도 안 나오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근데 요즘 제 노래가 좀 늘지 않았습니까? 하영아 이야기해봐. 내 노래가 좀 늘지 않았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늘었어요. 볼게요.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늘었죠? 늘었죠? 치요 하영에 비하면 저는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저들이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 있습니다. 하영이가 타고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 친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시켜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더 열심히 하고 하영이가 개발을 시키지 않는다. 제가 추월할 수 있습니다. 몇 년에 안 가서 추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 친구가 노력을 안 할 때, 노력 조금만 하면 저는 못 따라갑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어떻게 따라가요? 토끼가 잠을 자야 거북이가 따라갈 수 있지. 못 따라갑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변개하지 마세요. 왜 자꾸 개인에게 주어진 삶을 변개시키면서 살고자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다가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겠다, 하나님이 신이 떠나겠구나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용서해주라 그러잖아요. 490분에도 용서해주라. 용서해줘.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해주라. 너희들은 심판의 권세가 없다. 너희들의 권세는 죄사함의 권세다 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 죄를 용서해주는 말씀을 선포하라. 마음을 위로해줘라. 알겠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인이었고 못난 민족에서 태어났고 식민지에서 종살이 노예 추제에 무엇이 총리가 돼 우습게 여겼습니다. 신분을 운운했습니다. 출생을 운운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게 하셨는데 사람의 힘으로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니엘보다 똑똑한 사람, 총명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손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들이 사자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재수 없게 동물의 밥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어야지 동물이 사람을 잡아먹으니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깨어진 겁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변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라. 우와! 야, 정말 기쁨의 말씀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5은, 여기에 100은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성경 보겠습니다. 1절. 1절 보여주세요. 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너를 위해서 신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목상도 만들지 말고 주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라. 신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깨어져 버립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오냐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머리카락이 있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뜻이 깨어지는 겁니다. 너 누가 보냈어요? 주님이 보냈다 해야지. 내가 그러라.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내가 그러라. 백마 타고 마장에 가가지고 말 한 피를 사고, 예? 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긴 자다, 내가 재림 메시아다 하면서 백마 타고 도로 가다가요 교통사고 났어요. 옛날에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목상도 만들지 말고 주상을 세우지 말라 하였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성소를 공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곳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피를 그 시우에 주리니, 시우라는 것은 때에 맞게끔, 때에 맞다는 것입니다. 때에 맞게끔 주신다는 겁니다. 비가 때에 맞게끔 오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사람이 힘들어요.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우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그 다음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예, 타작을 했습니다. 포도 딸 때까지 양식이, 예, 양식이 있다는 뜻이죠.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떨어질만 하면 생기고 떨어질만 하면 생기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성경에 아주 위험한 말씀이 있습니다. 도살의 날에 살을 치운다는 말씀이 있는데 예,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아니라 누구죠? 바로왕은
더욱더 악했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늘이 내버려 둬버렸습니다. 바로의 생각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꺾을 수 있거든요. 사람의 생각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건 아니다 하실 때는 꺾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지내십니까? 혹시 못 먹고 지낸다 하신 분 계세요? 저는 핸드폰 요금이 없습니다 하는 분은 핸드폰을 없애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핸드폰 요금 못 내가지고 괴로워할 필요 없고, 저는 방세가 없습니다. 저는 방세를 내야 되는데 방세 낼 돈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교회 들어와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 걱정이 사라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부서졌습니다. 고칠 돈이 없습니다. 없으면 되잖아요. 지하철 타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고치려고 전전긍긍긍긍 하다 보면 소생할 길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자를 건 잘라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7절요.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너희들을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한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생육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장이고 진화입니다. 진화. 진화하시죠? 진화. 생육하는 겁니다. 사람은 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도 성장합니까? 성장 안 합니까? 성장하죠? 동물들도 생육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번성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만물을 주관하는 다스리는 축복은 없습니다. 여기서 생육이라 하면 진화입니다. 진화. 동물은 진화를 못하는데 사람은 진화합니다. 사람은 점점 아주 뛰어난 생물이 됩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수지, 혜일이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 보니 어떻던가요? 동물하고 똑같죠? 동물하고 다 옆에 개 한 마리 개새끼가 있습니다. 개새끼나 아새끼나 똑같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알겠습니까? 언어도 없어요. 개가 크는 게 더 빨라. 사람보다. 힘도 더 좋아요. 곰새끼가 더 잘 큽니다. 소새끼는 어때요? 나자마자 좀 이따 벌떡 일어나죠. 애들은요 벌떡 못 일어나요. 한참 누워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일어납니까? 몇 살 되면 1년 넘어야 되죠. 그럼요. 수지야, 니 태어나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났니? 못 일어납니다. 근데 동물들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금방금방 생육합니다. 근데 진화를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는 우리 사람들, 그렇게 생육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동물들은 무엇으로 생육한다? 밥만 먹으면 됩니다. 동물들이 교육을 받습니까? 동물들은 타고나는 그들도 천성이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늑대가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죄가 안 됩니다.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으면 죄가 됩니다. 다릅니다. 사람은 다음 생이 있지만 동물은 다음 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후의 세계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동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면 반드시 자기 배필이 있습니다. 자기 짝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부모를 떠나서 짝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을 가진 남자와 여자, 한 집안에 두 생각이 두 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두 개가 존재하면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하나의 생각이 존재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어떤이 되든 엄마의 생각이 어떤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나야 합니다. 아버지는 일찍 들어오라고 그러고 엄마는 일찍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고 두 생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딪힘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은 혼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자기 생각대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한 남자, 여자가 만나게 되면, 진리를 추구하는 남자, 여자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 사람이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번성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사상과 정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를 위해서 조각을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살도록 하라, 이 애비도 이 어미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도록 하라,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허무함으로 끝나버립니다. 주님은 오셔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스톱. 네 생각도 스톱. 네 행하는 것도 스톱. 멈추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이길 수 없어. 뭐 이길 수 있는데, 아니, 너 그러다 죽어. 죽는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을까? 자, 앞으로 오세요. 명당 자리로 오세요. 겉은 안 좋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심령굴복을 했을까?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탁구 좋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들,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최고 권위자가 나타나면 무릎 꿇지 않습니까?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탁구 국가대표를 만나게 되면 무조건 고개를 숙입니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에 메시아가 나타나면 메시가 나타나면 메시아로 섬깁니다. 축구의 메시아. 탁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탁구 제일 잘 치는 사람을 선수를 만나게 되면 탁구의 메시아로 느낍니다. 그 사람 시킨다는 돈을 잘 버는 사람, 사업가. 우리 현재 돈 제일 잘 버는 사업가가 누구죠? 전 세계적으로? 예? 빌 게이츠입니까? 아, 그래요? 예. 빌 게이츠는 경제의 메시아. 그가 시키는 대로 혜민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것 같죠? 무조건 합니다.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꼬라박습니다. 김건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전 재산뿐만 아니라 대출, 주위 사람들 모든 사람들 돈 다 빌립니다. 빌려서 합니다. 왜? 경제의 메시아니까. 그렇게 할 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성공한 사람이잖아. 검증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물동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최고의 기술을 가르쳐 주거든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혼자 터득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 도의 경제에 이른 운동선수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경험해 본 사람, 땀을 흘려 본 사람, 몸살을 알아본 사람, 죽음의 경지까지 가본 사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근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최고 경지까지 간 사람들, 많은 좌절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고통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환난과 인내를 했을 것이며 연단받았지 않았겠습니까? 다 겪어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두루두루 마음들을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원 시대에는 기도원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 기도원이가 야, 저 아말렉 족속과 이제 싸워야 돼. 미디안 저 광야 연합군들이 모였다. 10만 명, 16만 명이 넘었습니다. 성경에는 메뚜기 떼와 같다고 했습니다. 셀 수 없다 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한번 붙자. 우리가 붙어야 돼.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큰일 나. 점령당해. 우린 다 죽어. 너희 엄마, 딸들 다 종으로 잡혀가. 큰일 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싸우자.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지원병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너무 많다. 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오합지졸. 정예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들 돌려보내라. 가라고 했는데도
다 가지 아니하고 10,000명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거 너무 많다, 안 돼. 정예병만 뽑아라. 결국 몇 명을 뽑았습니까? 300명을 뽑았습니다. 300명을. 어떻게 뽑습니까? 목 마를 때 냇가에서 물을 먹이도록 하라. 군사들이 목이 말랐습니다. 기도원이가 이제 물을 먹자, 물 먹으라. 이 목이 마르니까, 예? 얼마나 물이 먹고 싶겠습니까? 물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컵으로 먹겠습니까? 바로 이 머리를 물에다가 꽂지 않겠습니까? 예? 푹 집어넣어가지고 덥기는 덥지 물을 그렇게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탈락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가 살고자 하는 거죠. 근데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무기를 놓지 않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물을 이렇게 먹고 경계태세를 하는 사람. 혹시 적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사방에 적이었으니까. 그런 사람만 뽑았는데 300명이었습니다. 깨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300명을 데리고 16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5이 100을 쫓는다는 것은 오합지졸 5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말씀을 절대시하는 5명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 5명이었습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는 5명이 100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영적인 벽을 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맨 땅에서는 5명하고 100명하고 싸워서 5명은 게임도 안 되죠. 그러나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주둔지가 있습니다.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서 100명을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00명이 만을 쫓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셨습니다. 역사가 이제 무너지는구나 했지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올해 가깝게는 이수신 장군, 저 바다 전선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막을 길이 없다 했습니다. 그때 이수신 장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짐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 하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12척 밖에 없다 하였을 겁니다. 더 보내주소서, 지원군을 보내주소서, 배를 보내주소서. 군사 자금을 보내주소서. 이것 가지고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겠지만 이수신 장군은 뭐라 했습니까? 짐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의 쪽배를 남학신 다 부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성을 거뒀습니다. 우리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딱 적용이 되었습니다. 5이 100을 쫓고 12척이 수백 척을 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하늘이 임합니다. 하늘의 신이 임합니다. 하늘의 운세권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자 하실까?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실까? 아니요. 우리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남기고자 하십니다. 왜? 영원한 영생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 그 생명의 씨가 끊어지면 아니 되는 거죠. 파종하고 또 파종하고 또 파종해서 여기에서 저 땅 끝까지 이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생명의 씨가,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상이 번져나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전달하는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내 위안을 삼기 위해서, 위로를 삼기 위해서 우상을 두면 아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섭리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 5명이 100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 100명이 모이면 10,000명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5명이 모여서 100명을 쫓아내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5명이 모여서 100명에게 들어있는 잘못된 사상과 정신, 사단의 생각, 흑암의 정신, 그 정신을 물리치는 겁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고로 5명이 100명이 될 수가 있고 100명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장작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 다음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종살입니다. 노예 생활입니다. 보다 자유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곳으로 인도됨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유로운 곳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창명교회 와서 많이 불편하십니까? 많이 불편하신 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불편한지. 만약에 누군가 눈치를 준다 그러면 이야기하세요. 네 눈 사파리가 왜 자꾸 째려보는데? 그리고 자꾸 구박을 합니다. 왜 나한테 구박을 하냐고 라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이거 못하잖아. 나 그래 못한다. 네 할 거네 잘해라. 내 탓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을 한번 쳐다보세요. 가감도 아니죠? 이미 우리 서로 잘 알고 있잖아.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비록 지금 인원은 작지만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이 생겼습니다. 수녀, 신부. 그 전까지는 무조건 남자는 여자는 결혼해야 된다는 이미지였거든요. 결혼하지 않으면 못 산다 이미지였습니다. 여자는 결혼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는다.
혼자서 살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괴롭힐 거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힘이 필요해. 반드시 결혼해야 돼. 우리 얼마 전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성들이 대학교를 왜 갔을까? 결혼 때문에 갔죠? 좋은 대학 가면 결혼 잘할 수 있으니까,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으니까. 개념이 그랬습니다. 내 뜻을,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대학 가는 여성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결혼 잘하기 위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혼자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발걸음하고 나서는 나 결혼 안 할래 라는 직업이 탄생해 버렸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결혼해야지. 아니, 나는 주님하고 결혼했어. 나는 결혼 안 할래. 보호 못 받잖아. 너희들 있잖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 그리스도인들이 보호하잖아. 보호해줘. 나 마음껏 복음을 펼치고 싶어. 결혼하면 나는 전도를 못해. 하나님 일을 못해. 나는 안 할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결혼할래. 결혼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 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아, 내가 열심히 나도 주님의 몸이 돼서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진짜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나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 혼자서 이 길을 걸어가겠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많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주제 볼게요.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5명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잘 성장한 사람, 말씀을 절대 중심하는 사람, 믿음을 세우는 사람 5명이면 100명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100명을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명교회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절대 작은 인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작지 않습니다. 창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땅끝까지 번져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는다 했습니다. 지난 역사가 그라였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들, 다만 너 자신을 위해 우상을 세우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네가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면 말씀이 어그러진다. 온전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 만들지 말라. 지난 역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가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이제는 창명교회 저희들에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저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힘이 번져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또 한 주간 공부하고 또 믿음을 세우며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